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섬기시는 필라 등대교회에 오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 나누고 이민자로서 삶의 많은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본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지키고 양우리의 문으로서 또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무엇보다도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등대교회 이 라이트하우스, 이 밤에 황홀한 그 대양에서 어느 갈 길을 몰라 방향을 찾을 때 그 배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등대와 같은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14장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 혹은 농부 혹은 정원사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우리 모두는 이민자로 혹은 순례자로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서 깊이 저와 연결 지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방문하여서 순례하는 그와 같은 순례자가 아니라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다른 미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고난을 이겨가면서 여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신앙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질문하면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영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stay 해라.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stay 하리라. 쌍방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은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산다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조금씩 행동으로 실천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동거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피츠버그 지역에서 24년을 살고 이번 8월 1일부로 필라델피아로 감독님의 파송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피츠버그에서는 감리사였지만 이쪽 필라로 오면서 부감리사로 정식 명칭이 되고, 여러분의 감리사님은 알다시피 레버런 닥터 앤드루 파스터 그분이십니다. 오케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감리사 아닙니다. 예. 저는 제가에게 맞는 관할 지방에는 없고 우리 이스턴 연해에 400여 개 교회를 제가 힘이 닿는 한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생기가 넘치고 제자 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감독님을 도우고 또 감사님들을, 네 분의 감사를 도와서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츠버그에서 이 필라로 이사하는 거, 참 이사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이삿짐을 싸고 이제 필라에 와가지고 저희가 노르트 웨일즈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데, 그래서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짐을 풀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제가 20여 년 전에 이 피츠버그에 24년 전에 2001년도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감독님의 파송을 받고 피츠버그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4년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미국 교회를 20여 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풀면서 제가 설교했던, 특별히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했던 한국말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좀 읽어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한 20여 년 전에 그 말씀이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좋은 열매보다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나쁜 열매의 씨앗이 나를 괴롭히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목회 수상을 보내오는 중에 제가 읽었는데,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성숙한 나이듦을 말하는 것이겠죠. 나쁜 열매보다는 좋은 열매로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설교도 조금씩 익어가게 되길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참 말로만 듣고 물론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도시인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이제 감독님의 파송으로 3번에 걸쳐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20여 년 동안 섬기면서 저는 이상하게 어느 지역으로 마을로 또는 도시로 파송을 받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들은 누구일까? 어째서 이 동네로 와서 살고 있을까? 저들의 조상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책도 읽고 혹은 라이브러리에 가서 또 그 마을에 대한 스토리도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필라델피아에 와서도 이미 벌써 필라 시내를 2번 다녀왔습니다. 이삿짐 풀면서. 그리고 유튜브로 이 필라델피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이 유튜브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디홀의 꼭대기에 딱 서 있는 분이 여러분들 아시죠? 윌리엄 펜, 그 영국의 왕이 이쪽으로 보내서 이 펜실베니아 땅을 자신이 진 빚을 갚는 의미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펜은 영국 국교의 성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형제교회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펜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펜실베니아로 보내졌고, 그 이후로 1715년,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0여 년 전에 이미 필라에는 23,000명의 퀘이커 교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3,000명.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형제교회 사람들이 23,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필라델피아에 물론 서재필 박사님은 오래전에 오셨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작 310년 전에 23,000명의 영국 퀘이커 교도들이 주류가 되어서 설립한 이 도시가 퀘이커 교도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이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가 조지 팍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마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에 운동을 일으키신 분처럼 이 형제교회의 이 신앙 운동을 영국에서 일으킨 분이 조지 팍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의 삶으로 설교하라. Let your life preach.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퀘이커 교도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조지 팍스라고 하는 이 창시자가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목사가 설교하듯이 삶으로 증거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과연 내가 설교자로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기보다는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모든 삶에서. 아닙니다. 제가 고백한 것 같이 아직도 저에게는 이 죄의 씨앗이 살아있고 자칫 잘못할 때는 그 씨앗이 나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사람들이 질밟아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거조차도 가을이면 낙엽을 모아가지고 불로 태우듯이 재로 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사랑받고 선택받았는데 쓸모없는 가지처럼 불에 던지어진 그리고 타버린 재와 같이 남겨진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후회되고 허무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집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사람,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에레미야 예언자는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편지로 전한 예언자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전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한국의 우리 조국의 그 선배 어른들이 많은 분들이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는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은 것처럼 29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저항운동을 해가지고 빨리 그곳을 탈출해라. 아니면 너는 거기서 적당히 살다가 빨리 거기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외국 땅에서 살게 될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나라에서 가정을 꾸미고 집도 장만하고 정원도 만들고 일하는 소득의 열매도 거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포로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이민자로 이른 새벽 별을 보며 일하러 가서 저녁 늦게 달 보고 집에 오는 날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야채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이민 생활을 생각하면서 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층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야채 가게 주인이셨어요. 저희가 스태튼 아일랜드에 살았는데 이 젊은 부부는 1.5세였고 그 뉴저지 러더포드 그 95의 X16번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큰 팜 그로서리 근데 조그만한 그로서리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큰 한인 그로서리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그로서리였는데 저는 미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주인이 갈 때 주인은 1시간 먼저 가잖아요. 문 열고 모든 그 스위치 다 턴온하고 하듯이 새벽별 보고 출발해가지고 또 맨 나중에 오잖아요. 청소 다 하고 다 모든 거 정리하고 이게 달 보고 집에 오는. 여러분도 아마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의 열매, 자녀 열매, 사업의 열매,
무엇보다도 신앙의 열매, 성령으로 인하여 거두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자기절제.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끌려가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한 것을 내가 허락했다.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끌려가서 어디서 살지는 모르지만 바빌로니아의 수도에서 살지 아니면 조그만 도시에서 살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 위해서 기도하라.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32년 전 저는 저의 첫 번째 목회를 뉴욕 퀸즈의 프로싱 제일교회 부목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퀸즈 프로싱 아시죠? 네, 프로싱. 그때 당시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소규모 비즈니스 하면서 도둑에, 절도에, 심지어 살인사건 등 거의 이틀이 멀다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프로싱 제일교회는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사고가 날 때마다 내가 프로싱에서 생명을 보존하다가 안전하게 이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세탁소를 경험하시는 권사님의 말씀이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흑인 동네에,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도 사는 그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흑인들을 특별히 친절하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을 알게 되면 10불이고 20불이고 자그마한 돈이지만 정성을 표하고, 그리고 손님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동네 장의사에 그 이름이 다 나거든요. 신문에 보면은 그냥 가가지고 한국처럼 거창한 그 뷰잉이 아닙니다. 그냥 미국은 그 장례식에 가서 그 가족들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5분이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뭐 20분, 30분 있어야만이 조의를 표하는 거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 우리 동네에서 비즈니스 하면서도 우리 마을을 아끼는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돈만을 벌기 위해서 혹은 우리만 잘 살라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사하며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가 번성하고 평안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그 뜻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필레아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형제 사랑. 그와 같은 말로 윌리엄 펜이 이 도시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은 형제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이 퀘이커의 신념이에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평화롭고 서로 존경하며 친절하게 모든 인종을 대하면서 평화를 심는,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거두면서 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흑인들 또는 라티노들 친절하게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맞아주세요.
그들이 잘 되어야 여러분들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잘 돼야 이 도시가 잘 되고, 이 도시가 잘 되어서 이 미국이 보다도 신앙의 이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1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29장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 너희로 하여금 재앙이 아니라 프로스페리티, 번영하고 번성하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36년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은 70년 동안이나 바빌로니아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이나. 생각해 보세요. 두 세대를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장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래 또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 앞날도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게 등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드리라고 여러분들 5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저 또한 이 필라에 와서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정말로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묘하게 정말 은혜롭게 제가 필라에 오면서 그리고 제가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야 될지 선택이나 할 수 있죠. 여기 좋은 동네, 여기 학군이 좋고, 여기 비즈니스 하기 좋고. 우리 목사는요, 감리교 목사는 감독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집사람은 아내는 어디로 가게 되지? 어디지? 거기가 노스 웨일스.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몽고메리 카운티. 그 동네가 살만한 동네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노스 웨일스 살만한 동네더라고요. 정말로.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동네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완전히 부자 동네란 말이 아니라 있을 것 다 있고 안전하고 되게 아주 그냥 중상류층, 중류층 살아가는 그런 동네들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저희가 24년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살다가 정말 그때도 감독님이 피츠버그에 가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저는 피츠버그를 가본 적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2001년도에. 근데 피츠버그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페셜 교육을 받았는데 제일 가까운, 그 스페셜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그렇게 계획을 해도 이루어질지 말까 한데 그거 보고서 정말 하나님은 이거 놀라우신 분이시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작든 크든 간에 날마다 맺어가는 삶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한민족이
이 미국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인의 회장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유다 백성들,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무너지고. 왜? 자신들이 영광 받고 자신들이 왕으로서 권세 누리려고 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로 우상과 같이 여김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좋은 과실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열매로 익어가는 사람,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친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 목사님, 이제 9월부터 저가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비추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적으로 목사님의 건강이 모든 치료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